계절의 변화에 민감해지기 쉽고 또 다시 심각해진 코로나 때문에 무력감을 더욱 절감하는 때라 그래서 그런지 가끔은 울적할 때가 있습니다.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 교인들에게 크게 은혜가 되고 또 삶의 좋은 변화로 이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여겨질 때는 더욱 기분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한 번씩 위안이 되는 것은 어려움에 처한 우리 교우들의 상황이 호전되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은혜를 발견하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입니다. 또 아프셨던 분들이 회복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위로를 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 사실에 위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 제 마음을 밝게 해 주었던 것 중에 하나는 최근 저의 가족이나 친척들이 제 설교를 듣고 무척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소리를 들은 것 때문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가족들이 그런 소식을 전해올 때 새로운 마음의 위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선지자는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기 쉽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목사가 자기 가족들 또 자기 가까운 친척들한테 이 은혜를 끼치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말씀에 은혜 받았다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대구의 제 모친뿐만 아니라 사촌 누님들, 심지어 제 자식들까지도 최근 주일 설교를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그런 말을 들을 때 힘이 많이 나고 또 보람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특히 미국에 계신 누님 한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매주 제 설교를 이영만리에서 듣고 또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데 특히 지난주 주일 설교는 3번이나 들었다고 저희 어머님을 통해 전해 주시더군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요. 미국 쪽 상황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또 저희 누님도 두문불출 집에만 계시는 그런 상황인데 지난주 종말에 관한 설교가 특히나 마음에 많이 와닿고 은혜가 되지 않았을까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는요. 주님께서 종말에 말씀하시는 그 설교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오늘에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도 주님께서 종말 설교를 하시는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종말 설교의 하나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어떤 모습이십니까? 주님께서 최후의 심판 때 심판장이 되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셔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구분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구분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른편에는 양, 곧 의인을 상징하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 계시죠. 왼편에는 염소, 곧 죄인들을 상징하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목적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사람이 영생에 들어가고 또 어떤 사람이 영벌에 처해지는지 그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46절 읽지는 않았지만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벌에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우리가 전해봤습니다. 주님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곧 의인들에게는 34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나와 함께 영생에 들어가자.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면 얼마나 귀하고 좋은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런 말씀을 전해받는, 마지막 때 이런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 왼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41절입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 영벌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좀 피하고 싶습니다. 아주 무섭고 섬뜩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아는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과는 뭔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많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너희가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너가 얼마나 잘 믿었느냐, 이런 말씀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35절, 36절 보시면은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이런 말씀입니다.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나그네 된 사람들, 헐벗고 병든 사람들, 그리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찾아주고 돌보았느냐, 이런 것을 문제 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판단하는 기준이 이해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우리가 기존에 생각한 것과는 많이 다른 느낌이 이 말씀 가운데서 느껴지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심판대 앞에 선 사람들도 어리둥절해하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주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곧 의인이라 칭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런 판결 근거를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7절에서 38절 말씀이죠. 주님,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며 마시게 했습니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며 헐벗은 모습을 보고는 옷을 입혀 드렸습니까? 의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리둥절해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44절을 보니까 아니 주님,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께서 줄이시고 목마르시고 나그네 되시고 헐벗으시고 병드시고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주님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뭘 가지고 그러십니까?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요, 세상 억울해하는 그런 표정으로 자기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도 아마 세상 억울해하며 주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항변할지도 모릅니다. 엄청난 혼란과 충격에 쌓일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가 잘 믿는다, 별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 심판대 앞에서는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심판대 앞에 서서 보는 그 주님의 모습은 낯설게만 느껴지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으로도 다가올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나름 주의 종이라고 자부했던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자기를 막 자랑하듯 말하죠. 자기는 주의 이름으로 종 노릇하고 주의 종 노릇도 하고 또 얼마나 그 사역을 잘했는지, 얼마나 치유와 또 다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는지,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많이 행사했는지, 이런 것을 막 뻐기듯 말할 때 주님께서 그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아,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을 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모습과 비슷한 양상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는 얼마든지 상황이 반전되고 뒤집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겸손히 봐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신앙 제대로 한다고 하고 나름 주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부하며 살았는데 주님이 나중에 딴소리 하시고 다른 반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여러분 엄청난 멘붕이 오지 않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영 불편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런 소리를 하시지 하는 그런 걱정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불편하게 느끼는 내용이 어떤 것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인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노라면 마치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해야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점입니다. 이게 불편합니다. 35절에서 36절을 보게 되면 심판 때 오른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의 복을 받는 그 근거를 말씀하시는데 이게 가만 보면요 다 선행의 내용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40절에도 보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곧 주님의 의인들이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판결 기준을 말씀하시는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죠. 작은 자에게 선행을 베푼 것이 결국 영생의 복을 얻게 되는 그런 근거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여기서 받게 됩니다. 반대로 45절에서 영벌에 처해지는 모습을 보십시오. 결국 선행을 베풀지 않은 것에 그 내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말씀이 다 우리의 믿음 때문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간 이 신앙 공식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냐라는 것이죠. 또 만일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면 불교와 우리 기독교가 뭐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점에서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 기준이 선행이면 예배 잘 드리고 말씀과 봉사생활 잘하는 이런 것은 소용없다는 말인가? 이런 복잡한 생각이 들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뭔지 우리가 혼란스러워지고 회의가 찾아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너무 또 우리가 그렇게 혼란에 빠뜨리려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볼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비유는 그 특성상 모든 것을 다 망라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학적인 논지를 펼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이 구원론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학적인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게 지금 주님께서 종말의 설교를 쭉 해오시면서 뭔가 마지막에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신다면 이 종말의 시대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가? 하나님은 천국에 들어가 살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중요하게 보시고 어떤 점을 기대하시는가? 우리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에 속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은 이방인들, 요즘 말로 하면 불신자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요, 이미 예수를 믿고 있고 또 율법도 잘 아는, 오늘로 말하면 말씀도 잘 알고 신앙생활 오래 했던 그런 사람들을 위해 쓰인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래 신앙생활한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본문은요, 믿음이 전제가 된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선행 자체를 강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선행 자체만을 이야기한다면 구원의 기준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사람의 업적, 사람의 공로, 사람의 노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을 우리가 지나치게 생각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이 강조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다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신들이여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믿는 사람들로서 그 믿음에 열매가 있어야 한다. 이 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에게 물음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 믿는 그 열매가 뭐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물음을 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믿음의 열매가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주님과의 그 관계의 기초에서 내가 얼마나 주님처럼 살았는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주님처럼 선행을 베풀었는가, 여러분 이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비유에서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왼편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성경을 보면요,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대단한 악을 저지르거나 대단한 악행의 소유자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죄인이라고 염소의 무리에 그렇게 분류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알게 되는 것입니까? 분명한 것은요, 악을 행하지 않는 것만이, 악을 행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선행을 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왼편의 사람들이 영벌에 처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상황을 주셨습니다. 그런 상황에 그런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의 열매를 보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일찍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셨습니다. 열매로 알리라. 주님은 우리의 그 외식적인 신앙을 분명히 일깨우시면서 열매를 보여야 한다. 열매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이 말씀을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 때는요, 주님께서 열매로 판단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자처하십니까? 그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과연 천국에 들어갈 만한 그런 인생인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행은 곧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선행은 어떤 것입니까? 본문에 의하면은 이런 내용이죠.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돕고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영접하며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나누어 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모습이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선행들이 그 궁극적으로 볼 때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걸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자들을 돕고 뭔가 남들이 신경 쓰지 않는 하찮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그들과 나누는 이런 행동이 의미하는 바가 여러분은 뭐라고 보십니까? 여러분, 이 모습은 다른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사실 때 보여주신 그 행동들입니다. 주님이 사신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기도하고 말씀만 보신 게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것을 삶의 뿌리로 든든히 하신 이후에 그것을 바탕으로 가난하고 소외되고 눌리고 병들고 어려운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앞장서신 분이십니다.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 사회가 되게 어려운 사회였습니다. 그 어려운 사회 가운데서도 특별히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들, 변방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친구처럼 대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에게 또 돕고 은혜를 베푼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수준에서, 인간적으로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수준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은요,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까닭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들은 내 친구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굶주린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헐벗고 병든 사람들, 그리고 나그네 되고 감옥에 갇힌 그런 사람들과 주님을 동일시한다는 점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친구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형제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부분이 우리에게 더욱더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천둥 소리처럼 우리 마음에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오래전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여성도님의 간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경북 의성 지방 시골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어느 날 이 여집사님이 몹시 바쁘게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집안일을 바쁘게 하고 있는데 누가 들어와서 하게 되면 좀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필 그때 어떤 거지가 구걸을 하러 그 집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정신없이 일에 몰두하고 있던 그 집사님, 자기도 모르게 귀찮아서 퉁명스럽게 지금은 바쁘니 다른 데나 가보시오 하고 아주 박절하게 그 거지를 내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거지가 돌아서 나가는 뒷모습을 흘끗 보니까요, 놀랍게도 틀림없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깜짝 놀란 이 여집사님, 하던 일을 그만두고 허겁지겁 쌀을 한 대접 떠서 달려나가 보니까 그 거지는요, 그새 어디론지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혹시나 해서 옆집으로 또 옆집으로 샅샅이 살펴보았지만 역시나 허사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 여집사님,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통곡을 하고 말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집사님의 모습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의 눈에는 어떤 낯선 사람도 다 예수님으로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집사님은 10년을 하루같이 만나는 사람을 모두 예수님으로 알고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이 자기 이야기를 들어준 한 분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이 다 예수님으로 보이니까 참 좋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드리고 싶어해. 사투리 흉내를 내는데 잘 안 되는군요. 여러분, 권정생 선생님의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예수님으로 보고 대해준다면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천국에 합당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만나는 사람들 모두를 그렇게 생각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마주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대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혹 주님이 계실지 몰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런 믿음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에 있어서 어쩌면 합격점을 받는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만나고 함께하는 사람들도 조금은 천국을 맛보고 천국에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가운데
주님의 모습이 은연중에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행동하셨던 그 모습이 우리 삶에도 어느 정도 열매를 맺고 있다는 이것을 뜻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특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 보면,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들 보면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그 긍휼의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많이 돕든 적게 돕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주님은 작은 자들의 벗이요 이웃이셨습니다. 주님은 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달라진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는요, 아파트 경비하시는 아저씨들이나 청소하시는 아저씨들이나 그 사람들하고 별로 관계를 하지도 않았고 아는 채도 별로 안 하고 살았습니다. 집사 때는요. 그런데 목사가 되고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어느덧 눈에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많이 해드릴 수는 없지만은 제가 선물을 받거나 또 여유가 있다면요, 그런 사람들을 돕고 또 함께 나누는 이런 맛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때로는 기쁨이 되는지 모른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몰랐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형편과 처지가 되었음에도 그걸 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할 수 없음에도 그렇게 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이고 또 주님이 주신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은요, 주님과 바른 관계로 살아가는 것인데, 주님이 그렇게 작은 자들의 벗이 되어 주셨다면, 그런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 주셨다면 그 주님의 삶의 흔적이 우리에게 일절이라도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삶의 열매가 우리에게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과 성품을 닮은 그런 사람이 일절이라도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처럼 하라, 대단한 위인처럼 하라, 그걸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너희가 선행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걸 주님께서 물으신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너희가 기회가 될 때, 너희가 그런 사람을 맞닥뜨릴 때 과연 선행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있었느냐, 그들에게 마음이 열리는 것을 너희가 느끼고 경험했느냐, 아마 이런 것을 묻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를 도와야 되나,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되나, 여러분, 그것은요 아마추어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과연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도울 수 없으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이 긍휼한 마음, 작은 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환대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주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해갈수록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나만 바라보고 내 자신의 인생만 생각하고 신앙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어렵다고 우리만 볼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일수록 눈을 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보고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에서 벗어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합격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이타적으로 바뀌고,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할 줄 알고, 그리고 겸손하게 이웃을 생각하며 대해주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이게 주님과 바른 관계에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주님을 통해 배우고 소원하게 되면요, 이런 삶이 점점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지향점을 갖고 살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과연 나를 믿고 따르는데 너희들의 믿음의 열매는 무엇이냐? 오늘 우리에게 그 점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기준은요, 겉으로 또 남들이 볼 때 좋은 교인이 아닙니다. 정말 그 속에 주님 닮은 모습, 그래서 참 사람의 모습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습니까? 그 많은 걸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별로 없습니까? 또 그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주님처럼 작은 자들을 환대하는, 따뜻하게 대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절이라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 그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줄인 자, 헐벗은 자, 나그네 된 자의 모습으로 다가오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으로 맞아들이십시오.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삶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왕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모시고 정말 주님께 속한 인생으로 살아가고자 작정하고 결단하는 그런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맞다면요, 주님을 따르고 믿고 사는 데 있어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품고 누군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 공고한 인생, 어려움에 빠진 인생에 대해서 때로는 필요에 응답할 수 있고 때로는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 따뜻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배고픈 사람은 먹이고 헐벗은 사람은 입히고 불쌍한 이웃은 따뜻하게 대해주는 우리의 선행이, 착한 행실이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로 모인 것은요, 바로 이런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일에 있어서 기꺼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고 주님의 도구가 되고 또 마더 테레사 표현처럼 주님의 몽땅 연필처럼 그렇게 쓰여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맞아 이러한 주님의 도구가 되고 주님의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일에 작정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